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변하기를, 또 어떤 사람이 변하기를, 또 누군가가 도움을 좀 줄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고, 심지어 어떤 때는 삶의 끝을 기다리기도 하죠. 농담 반 진담 반 섞어서 아주 힘들 때 나는 오늘 그냥 주님께 가면 진짜 딱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게 될 때가 있죠. 없구나. 저는 있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할 때 보면 주변에 있는 분 중에 꼭 한 분 이상은 저도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주님께서 그래 와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럴 가능성이 많지만,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들의 기다림은 종종 기다릴 수 없는 것을 기다리는 허망한 기다림이었던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간단한 에피소드지만, 어긋난 약속 장소에서 한없이 기다렸던 시간들이 있으시죠. 응답하라 1988 이런 데도 나오잖아요. 막 추운데 밖에서 달달달달 몇 시간 동안 하루 종일 기다리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이미숙 자매님이라는 분이랑 데이트할 때 저는 성북역에서, 그리고 그 여인은 미도파 백화점 청량리 앞에서 기다렸는데, 서로 약속 장소 어긋나서 그날 2시간 이상 추위에 떨면서 기다려가지고 그날 헤어질 뻔했거든요. 그날 헤어졌으면 저희 셋 딸이 안 나왔을 텐데, 그런 거라든지, 또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완전히 없을 가능성이 한없이 큰 어떤 먼지 조각 같은 행운을 기다리는 기다림 있죠. 어떤 상황에 대한 기다림은 항상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어쨌거나 이 기다림인데, 오늘의 이제 주제가 기다림인데,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신했어요. 지난주 본문에서. 그리고 망했습니다. 바벨론을 배신한 후에 파멸했는데, 그가 배신한 것은 사실은 바벨론에 대한 배신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등돌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과 함께 잘 지내라는 거였죠. 바벨론을 인정하고 바벨론을 용납하고 바벨론의 통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등졌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등진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등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등진 거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등진 이유는 그가 다른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게 뭐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께서 그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거라고 사인을 구하라고 할 때 나는 그런 거 구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뭐예요? 속으로 사실은 다른 나라의 도움을 이미 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수르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이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등졌던 이유는 다른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린 건데, 여러분, 때로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보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실제적으로 보이고 현실적으로 보이고 효율적으로 보이고 또 그렇게 되게 할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반드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데 주로 이제 현실의 가능성이죠. 현실의 가능성, 다수의 의견, 또 눈앞에서 펼쳐지는 어떤 정황, 국제적 정세, 이런 것들을 이제 기다리가 되는 것인데, 그렇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변함없이 틀림없이 명백해요. 그게 뭐냐면 불확실한 단기적 승리와 확실한 장기적 패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승리하는데 그것도 불확실해요. 승리할 것 같아 보여서 기다리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상황에 대한 기다림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의 변화를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은 항상 단기적으로는 또 승리할 것 같은 느낌을 줘요.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장기적으로는 확실한 패배예요. 확실한 패배. 이유가 뭐냐면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이제 9년째 됐을 때인데요,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서 9년의 세월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금방 알게 되는데, 바벨론의 식민지 생활을 한다는 것이 9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시드기야가 힘들었던 이유는 그 상황 자체가 힘든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에게 애매모호한 정해지지 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뭐냐면 히스기야는 한쪽에서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바벨론과 잘 지내면서 그 안에서 번성하라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한쪽에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저항하라고 열광적으로 외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의 선언과 백성들의 원성 사이에서 이 시드기야가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고 애매모호한 어떤 태도를 계속 취했단 말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바벨론에 대한 충성의 표시를 겉으로라도 계속 했어야만 됐고, 속으로는 바벨론을 혐오하고 반대하는 백성들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 이렇게 매우 애매모호하고 곤란하고 피곤한 세월을 아마 보냈을 거란 말이죠. 우리들의 마음이 종종 이렇게 애매하고 곤란하고 피곤한 상황을 떠돌게 되지 않습니까? 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선지자의 말을 따르자니 백성들의 원성이 신경 쓰이고, 백성들의 말을 따르자니 선지자의 말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 속에서 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내 마음이 처음부터 결정이 제대로 안 되면 결국 자동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상황이에요. 결국은 돌아가는 상황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 봐서라는 선택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과거에 제가 1년 반쯤 전에 이것을 피상적 유보성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유보적 피상성, 무슨 말이죠? 작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정을 계속 유보할 뿐이에요. 그래서 상황 돌아가는 걸 봐가지고 보다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인데, 상황에 의한 판단은 항상 피상적입니다. 본질적이지 않아요. 근본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피상적이죠. 왜? 상황은 항상 변화무쌍한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옳은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이 조금 있으면 틀린 것이 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황을 따르는 판단은, 상황을 따르는 결단은 언제든지 100% 장기적 실패예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조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선택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 치명적인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할 때는요, 상황 봐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걸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1절 다시 읽겠습니다. 25장 1절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은 바벨론이 접수한 성이에요.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성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미 통치하는 그 성을 군대를 보내서 둘러쌌대요. 그렇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반란이 성공을 거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접수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저둔하는 바벨론 군을 괴멸시키고 접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벨론이 듣고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대규모 군대를 파견한 거예요. 성경은 약간 과장해서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대규모 군대를 파견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을 지금 포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시드기야가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방어했겠어요?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버텼겠어요? 그 버티는 세월이 최소한 1년 반이 지났어요. 아까 1절에서는 시드기야 왕 9년째 될 때 10월 10일에 느부갓네살이 왔다고 그랬는데 2절에 보면 11년이 됐어요. 벌써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역사적으로 보면 1년 반 정도의 세월 동안에 바벨론이 포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뭐죠? 바벨론에 대한 시드기야 왕의 저항과 봉기는 어떤 충동적 사건에 의한 돌발적인 행동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적어도 1년 반 이상 버틸 수 있는 식량과 무기를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의 배신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차근차근 준비했던 게 분명하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애굽이 일어나고 있을 때랑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애굽이 일어나고 있었고 애굽을 의지함으로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것 같다는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애굽이 일어나는 것을 봐서 애굽의 지원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더라도 1년 이상만 버티면
애굽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우리가 바벨론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계산 하에서 움직이게 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죠? 애굽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결정하기까지는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은데 막상 그러고 나면 생각했던 대로, 예측했던 대로, 상상했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많은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이거. 그래서 저는 그 시드기야에게 연민이 느껴져요. 연민이. 저 같았어도 시드기야처럼 행동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서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가 올 거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직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근거가 뭐예요?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당장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이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될 백성들은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을 우습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적대적인 저항을 해야 된다고 나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현실적으로 의지할 만한 애굽이 막 일어나고 있고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강조로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들었기 때문에 선택이 너무나 분명해진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결정하게 만든 거죠. 상황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의지하는 길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맞는 얘기예요. 이건 진짜 맞는 얘기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만일에 시드기야가 그렇게 애매모호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맞다라고 하는 분명한 힌트를 주신 게 맞다면 시드기야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만일에 하나님의 힌트가 없었다면 시드기야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신 게 분명하다면 시드기야는 다른 길을 걸었어야만 했다는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일에 시드기야에게 너 예레미야 말을 따르는 게 옳은 거야 라는 것이 그게 옳다는 쪽으로 힌트를 주신 게 분명하다면 시드기야가 이렇게 끝까지 바벨론에게 배반하는 길을 선택한 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설명드릴게요. 자,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른 지 4년째쯤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왕실에서 지원하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예레미야를 대적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벨론을 반대하고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지지하는 선지자였는데 신의 계시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도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벨론이 2년 안에 틀림없이 쓰러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2년 만에 틀림없이 쓰러질 건데 2년 안에 망하고 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굴복하고 순응하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말은 순전히 무모하고 어리석고 대단히 무책임한 짓거림에 불과한 거짓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왕에게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나 바벨론은 망해도 나나 남유다는 끄떡없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언한 셈이죠. 그런데 그 하나냐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하고 나서 7개월 만에 가셨어요. 7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예언이 얼마나 무의미한 예언이었는가 하는 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이유가 뭐죠? 믿을만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정해진 마음이 없으면, 믿는 마음이 확실히 없으면 아무리 상황을 갖다 대도 결국은 상황 보고 믿을까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상황 보고 믿을까를 결정한다면, 상황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상황이 믿을만 하다는 내 판단을 믿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황을 따른다는 것은 항상 그런 의미의 모순이 있는, 자기 모순이 있는 거죠. 정한 마음이 없는 게 항상 문제입니다. 정한 마음이 없는 게. 여러분, 성 밖에서 바벨론 군대가 시시각각 위협하는 동안에 간절한 마음으로 지원을 요청한 애국 군대가 전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정말 뼈가 타들어가는 시간이었겠죠. 하지만 어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안 그렇겠죠.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로 몰아가는 거지, 그럴 줄 알았다면 절대로 그 상황을 선택하지 않았죠. 그러나 상황은 결국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그랬지라는 말을 하게 하는 거죠. 마음을 정하지 않은 마음에서 늘 스스로 겪어야 되는 결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애굽이 막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봤을 때 뭔가 기대가 되죠. 그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을 등지기로 결정하면서 백성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시드기야가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래서 바벨론 탈출의 희망이 생겼을 때, 바벨론에게 등지더라도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뭔가 흥분이 되고 설레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애굽이 드디어 북아프리카의 강자 누비아 왕국을 물리치고 드디어 팔레스타인으로 진군할 거라는 소문이 들릴 때 얼마나 기대에 찼겠어요. 사신을 보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상황에 편승해서 어떻게 했어요? 저항군을 모집해가지고 저항군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을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 진영을 몰살시키고 승리했을 때,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접수했을 때 얼마나 기대에 찼고 흥분이 됐겠어요. 마치 이미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는 기쁨이, 마치 독립을 완성한 듯한 기쁨이 그들에게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런 모습은 상황 안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자들의 서글픈 모순입니다. 저도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상황에 따라서 행동했을 때는요, 항상 그래요. 항상 제가 후회해요. 항상 잘 되고 안 되고 때문이 아니에요. 상황이 나를 움직이면 안 돼요. 주님이 움직이셔야 되고 주의 말씀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여러분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서 잘 생각해야 되는데, 자, 시드기야가 그렇게 흥분하고 그렇게 설레이고 기대 찾고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마치 굉장한 승리를,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이미 모순이 있어요. 어떤 모순들이죠?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서 애굽과 손을 잡으면 비로소 자유를 얻을 거라는 확신의 근거가 뭘까요? 별로 근거 없는 거예요. 바벨론의 지배보다 애굽의 지배가 좀 더 나을 거라는 근거는 뭐죠? 바벨론이건 애굽이건 제국적 팽창 외에는 피지배 국가의 자유와 번영과 평화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 없는 거 아닙니까? 다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게다가 애굽이 도와줄 거라는 확신의 근거가 뭐예요? 애굽이 올라온다고 해도 애굽이 바벨론을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어떤 경우에도 명백한 근거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기대하는 것뿐이에요. 상황이 돌아가는 거 보이니까 그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되면 좋겠구나라고 기대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어떤 것도 근거가 없는 것인데, 어떤 것도 제대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들 사이에서 오직 변화무쌍한 내 눈에 보이는 상황에만 몰입하면서 좌충우돌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원한 통치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우신 왕, 당장 내 생각으로는 충분히 헤아릴 수 없어도,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궁극적으로는 가장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자유를 주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 분명한 중심을 잡고 서지 않는 한 그 어디에도 진정한 답을 찾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좋은 의미로 그것에 트레이닝이 돼야 돼요. 그런 쪽에 마음이 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소통의 길이 트여야 돼요. 그래서 큐티하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늘 상황 쫓아다니다가 끝납니다. 죄송해요, 너무 과격하게 말해서. 상황 쫓아다니다가 스스로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확정되지 않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마음을 정하지 않는 한, 상황 봐가면서 유리해 보이는 쪽으로 선택하겠다고 좌우를 살피는 한, 그는 결코 이런 순환적 모순, 연약하고 무능한 상황 안에서 맴맴 돌고 또 도는, 내 생각과 상황과 내 생각 이 사이만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정말 이 모든 상황을 온 우주에서 정확하게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지 않는 한, 결국은 나와 상황 사이에서 계속 맴도는 이 순환적 모순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시드기야와 백성들의 기대는 처절하게 무너졌어요. 애굽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이 오고자 했어요. 오고자 했으나 올 수 없었어요. 그것을 예레미야서 37장 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자막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막 시작.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그 상황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명인데요. 고대 역사를 살피는 학자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참조하면 당시 애굽의 왕은 호프라라는 왕이었대요. 근데 이 왕이 이제 누비아 왕국을 괴멸시킨 다음에 자신감이 생겼는데 그래서 바벨론, 이미 팔레스타인을 접수한 바벨론을 압박하면서 너희 애굽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쪽으로 이제 진군하려고 했대요. 그렇지만 아직은 애굽이 바벨론을 상대할 만한 전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시위를 벌이는 정도로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올라오다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애굽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군대가 잠시 물러나서 애굽을 상대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떠난다는 소식을 듣자 애굽이 금방 퇴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올라올래다가 마른 거예요. 이게 이제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큰 불행이죠. 그에 따라서 남유다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도울 애굽의 손목이 잘려나간 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애굽을 물리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포위한 이 바벨론 군대는 얼마나 더 가혹하고 강렬하게 압박했겠어요. 이것들 봐라, 뭐 이런 식의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곡물이 차단됐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기근이 시작됐고 양식은 바닥이 났습니다. 그거를 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이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침내 그리고 바벨론의 공격으로 이런 상황에서 성벽 한 군데가 허물어졌어요. 성벽이 무너지면 끝난 거죠. 성벽이 허물어지자 남유다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군사들, 시드기야 왕을 지켜주고 호위해야 될 군사들이 앞다퉈서 주랭랑을 치고 구멍을 따라서 도망치기 시작했고 시드기야 왕도 너무나 두려워서 그 대열에 합류해서 아라바 광야길을 따라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도망치다가 끝내 바벨론 추격대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데 그게 4절, 5절, 6절입니다. 4절, 5절, 6절 읽을까요? 시작.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곁 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여러분, 바벨론 왕은요 시드기야를 어떻게 신문했어요? 끝내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때 시드기야가 32살쯤 됐는데 그러면 아들들이 10대 초반이거나 10살이 채 안 됐을 10살 전후살이었던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아버지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는데, 죽였다는 단어가 굉장히 참혹하게 무너뜨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잔인한 모습으로 그 아들들을 아버지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아들들의 그 처참한 죽음을 보았던 저주스러운 그 눈을 뽑아버렸어요. 이 바벨론 왕이. 그거는 아마도 이 바벨론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지배할 때 맺었던 상호 조약에 근거한 행위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 조약을 맺을 때 나를 배신하면 눈이 뽑힐 거다, 뭐 이런 식의 조약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형벌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참 말하기도 좀 죄송할 만큼 너무나 처절하고 잔혹해서 몸소리 쳐지는 잔혹함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한 마음이 없이 상황을 따라서 좌충우돌하는 인생이 맞이하게 되는 매우 현실성 있는 장면이라는 면에서 우리를 각성케 하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좌충우돌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시드기야의 가장 심각한 불행은 그가 지금 눈이 뽑혔고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봤다는 것도 얼마나 비참하고 큰 불행입니까? 그러나 더 큰 불행은 뭐냐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가
더 이상 아무것도 붙들 게 없었다는 거예요. 상황을 쫓으면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붙들 게 없어요. 자기 신하들 전부 다 도망갔고, 군사들 전부 다 도망갔고요. 애굽 못 올라오고, 바벨론 내 눈을 빼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도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불행 아닙니까?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 선배님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눈이 뽑힌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몸이 톱에 잘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불에 태워지고 사자밥이 되는 처절한 일을 겪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게 비참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생명 앞에서 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말씀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불행은, 진짜 처참한 불행은 눈이 뽑혔다, 아들들이 죽였다. 물론 너무나 처참하고 잔인한 일이죠. 그러나 진짜 불행은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붙들 게 없는 상황이 가장 처참한 불행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시드기야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그에게 있느냐, 그 말씀에 내 인생을 실을 믿음이 있느냐의 차이이고, 그 차이는 너무나 강렬하고도 영원한 차이죠. 영원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의 불행의 가장 큰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다릴 수 없는 애굽을 기다렸다는 게 있어요. 기다릴 수 없는 애굽, 그리고 더 나아가 기다리면 안 되는 애굽,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을 애굽, 설령 온다고 해도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애굽, 구원자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결국은 나를 삼키고 말 애굽을 기다렸다는 안타까움이 시드기야의 불행 한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기다림의 고통은요,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다든지 기다리는 동안 너무나 힘들다든지, 여러분, 내가 병 걸렸으면 치료받는 기간이 얼마나 힘듭니까? 맞아요. 근데 기다림의 진짜 고통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기다림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뭐죠? 기다릴 수 없는 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수 없는 자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애굽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애굽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제 20, 30대를 돌아보면 정말 무언가 끝없이 기다리는 세월이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20대, 30대 때 좀 치열하게 기다렸던 것 같고, 저는 거의 염세적인 면이 좀 많았는데 하여튼 치열하게 뭔가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걸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면 특별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뭔가 언젠가 그 무엇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어떤 행복한 순간, 완전한 안식의 순간, 평화의 시간, 무언가를 이루어내므로 더 이상 이루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 속에서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상태 같은,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막연한 어떤 삶의 조건들을 제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대가 되면서는 주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고 그 무엇도, 그날에 있을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만일에 그날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얻은 자라고 하는 사실, 내가 주님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에 나를 내어드려 그분의 손길에 맡겨진 삶을 살게 되는 오늘, 그 오늘이 바로 그날이고 그 무엇이더라고요.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이 바로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무엇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더 바랄 게 없어요. 더 부러운 게 없어요. 더 두려운 게 없어요. 저 이래봬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세요. 아멘.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거보다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오늘 여기서 동행한다고 하는 주님과의 동행은 영원에 속한 그 하나님의 손길과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 사이의 이 만남이 나의 현실이 된다고 하는 신비죠.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영원과 현재가 오늘의 나의 삶의 사건이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니까요, 내가 집에 갔는데 어제까지 그렇게 보이던 게 다르게 보여. 그럼 내 현실이 된 거 아니야? 다르게 보이면 다르게 선택하고 다르게 선택하면 다른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영혼과 나의 현실이, 나의 현재가 만나서
나의 현실이 되는 이 신비가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니 우리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거기에는요 결코 부족하지 않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아무리 기다려도 결코 오지 않을 애굽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 우리 주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 오늘 여기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임재와 은총의 손길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이곳에서의 기쁨이 아니라면 결국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욕망일 뿐입니다. 욕망이에요.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욕망의 신기루를 막연하게 기다리다가 당장 오늘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해야 될 가장 소중한 뭔가를 잃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그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기꺼이 내어드리는 영광을 결코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알지만 너무 바빠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오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쁜 것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아무리 바빠도 매 순간순간 주께서 원하시는 바에 나를 기꺼이 내어 맡길 준비를 하면 이거는 바쁘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 있는 실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잊지 마시기 바라요. 따라서 오늘 우리를 위해 자신을 완전히 희생시키고도 완전한 승리를 거두셔서 우리 또한 용기 내어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놀랍도록 신기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신 예수님의 길이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내 인생 전체에 걸쳐서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것에 얼마나 공감하는지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억지로 왔거나 어쩔 수 없이 왔거나 떠밀려서 왔거나 은혜로 왔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앉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이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히 신비한 만남이라고 알게 하시고, 그 신비한 만남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나눌 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 마음의 갈등, 내 삶의 어두움에 대한 예수님의 하늘의 대답이 은밀하게, 고요하게, 세밀하게 내 마음속에 솟아오르면서 다시 새로운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축복을 하나님 앞에 기대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